오늘 맥주감사 주일인데 여러분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이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삶 속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 이웃에 대해서도 선한 태도로 그리고 넉넉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타인을 후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지금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서로 권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인사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제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제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웃에 대해서도 넉넉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삶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만큼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더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야만 감사하는 삶을 계속해 갈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행복입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말한 자족하는 마음이죠. 고난과 궁핍 또 풍성함,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 자족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감사함으로 자족하게 되고 감사함으로 견뎌낼 수 있게 되고 또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지금 말한다면 어쩌면 우리 중에 몇몇 분들은 저는 감사하지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는 알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또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할 때에 여기에는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토브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에 이 토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최상의 좋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가장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인자하시다고 할 때에 이 인자하시다는 말은 히브리어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언약을 맺는 서로 두 당사자 간의 충성스러움, 성실함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인자하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맺으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로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이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하시고 인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을 늘어놓으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악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라고 탄식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말세에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바울은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 믿는 사람의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범사, 모든 일이죠. 모든 우리의 일들, 사건과 상황과 형편과 조건,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모든 일들에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로 마무리됩니다. 시편 136편이 26절, 총 26개의 절이 있는데 26번을 반복해서 명령하며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이 후렴구로 계속해서 26번이나 반복되며 각 절마다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각 절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근거와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것을 크게 몇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영원하신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출애굽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영원하신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그 힘든 광야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영원하신 인자하심으로 지금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마침내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인자하심으로 지금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강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시편 136편은 온통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펴시고 펴신 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지, 어떻게 그 험난한 광야를 이끌어 주셨는지, 어떻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인자하심으로 지금 너희와 함께 계시니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 주일에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마음에 품고 오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 감사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런 고백 같은 그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만 감사하려고 합니다. 내 삶의 형편과 여건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유일한 이유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감사의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편을 따라서 감사하면 우리의 신앙도 형편을 따라 파도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우리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뿌리 내리고 있지 않으면 마치 바람에 나는 겨처럼
조그만 바람으로도 쉽게 날려가고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무것도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선하시고 영원히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면 우리의 환경, 우리의 처지가 어렵고 고난이 계속될지라도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을 또 즐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이 로마서 5장의 이 말씀은 바울의 고백이며 바울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감사의 고백입니다. 환난이 있지만 환난으로 나는 강해지고 연단을 받고 또 인내하게 되고 그리고 소망을 이루게 된다 하는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며 살았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의 제목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 내게 지금 무엇이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내게 대해서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신가, 이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악한 습성 따라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들의 상황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면 그런 감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그 감사는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대해서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이 진리를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삶이 어려워지고 사는 것이 궁핍해지고 사업이 기울고 또 가정이 무너지고 또 질병에 걸리고 예기치 못한 사건이 닥쳐와서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믿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우린 어떤 시련을 만나도 견뎌낼 수 있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메마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멀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고백하며 사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일수록, 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다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무에 있는 그런 전적인 무의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 그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신적인 성품,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늘 붙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하기가 쉬운데 또 그렇게 습관적으로 많이 하죠. 이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조건에 따라 감사하면 힘들 때 불평하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힘들 때 불평하면서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악함입니다. 내게 대해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지금까지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기뻤을 때도 또 여러분 힘들고 슬펐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은 감사시라고 써 있습니다. 시편 100편 4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갑니까?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바울이 명령합니다.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라고 합니다. 감사함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온전하게 드리고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다 삽니다. 우리 곁을 보면 그럴 때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힘들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쉽죠. 사단은 우리의 눈을 그렇게 바꾸어 버립니다. 나만 힘들 것 같고, 그런 정말 곤고하고 괴롭고 고독한 시간을 홀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에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감사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서 어떻게 해서든 이 감사를 빼내어가려고, 빼앗아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으면 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감사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족할 수 있게 되고 오히려 행복함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의지적으로 발동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감사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읍조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늘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너무 힘들다면, 자꾸만 내 상황이 눈에 보이고 힘들다면 이렇게라도 하나님, 어이구 힘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탄식하며 감사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입술로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고
또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감사로 일기를 쓰고, 여러분 지면에 노트에 감사를 쓰고, 여러분 핸드폰에도 감사를 적고, 그렇게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부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갈 때는 오늘 본문 같은 이런 감사를 계속해서 고백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채워질 때까지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한 풍성한 믿음의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던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을 바꿔달라고,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고 쉽게 무너지고 연약한 나를 향하여서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던 느헤미야는 그 힘들고 어려운 영적으로 메마른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 찬송하는 큰 무리를 세웠습니다. 큰 무리를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 드려서, 우리의 의지를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눈을 뜨고 우리의 입술을 벌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표정으로, 행동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내게 대해서 선하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때가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주님께서 내게 대해서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주님의 때와 시기가 있음을 기억하며 늘 감사함으로 인내하고 견뎌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때에 고난 속에서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순수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선하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감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나온 과거의 모든 순간, 힘들었을 때, 기뻤을 때, 모든 상황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 지금 내 삶에도 인자하심으로, 영원하신 인자하심으로 함께 계심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으로 펼쳐질 나의 미래의 삶에도 함께 계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이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저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능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저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여러분 마음에 풍성한 감사가 여러분 삶의 말과 또 행동과 표정과 모든 삶의 순간순간 표현되고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새생명 전도축제를 하고 또 간증 집회를 하면서 첫 번 전도축제 때 277명이 초청받아 오셨고요. 또 간증 집회 때에는 50명 이상이 또 계속해서 영접해 오셨습니다. 또 오늘은 맥주감사 찬양제가 있어서 우리가 연주와 찬양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오후에 하실 수 있으시면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 믿지 않는 이들, 또 계속 오시고 계신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오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스럽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에 대해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맥주 감사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며 헌금을 드리고 또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여러 가지 예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고난과 역경의 상황에서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노래하고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날마다 깊어지고 넓어지며 풍성해지고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로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우리가 책임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본이 되는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길 원하는 영천제일 가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